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세상에 타협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세요. 아직도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님 닮아가도록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웅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사사기 11장 1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또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평화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구원, 평화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이나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알신, 아스다롯, 아세라 같은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을 보내셔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게 만드시죠. 계속적으로 그러한 공격, 학대,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기간이 무려 18년 동안 그러한 세월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누구냐? 오늘 주인공인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입다의 출생을 보면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을 딴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고, 이 길르앗이라는 아버지의 그런 아내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입다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입다는 장자로서 태어났지만 그런 기생의 어머니의 출신 성분 때문에 다른 아들들에게 시기와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이 입다를 그 가정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쫓겨나와서 어느 땅으로 도망가느냐?
돕당이라는 곳에 이 입다가 거주하게 돼요. 이 돕당은 어떠한 땅이냐면 다른 지역에서 도망자들이나 망명자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러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류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잡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잡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불쌍한 사람, 그리고 억울한 사람, 그리고 괴로운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에 입다가 돕당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의 삶의 목적을 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지요. 입다는 이렇게 오랫동안, 무려 그렇게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18년 동안 입다를 준비시키고 그러한 리더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암몬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고 더 강하게 올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이 군대를 이끌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한 끝에 바로 예전에 자신들이 그 길르앗에서 쫓아내었던 바로 이 입다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암몬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입다는 말합니다. 전에는 당신들이 나를 내어쫓더니 지금이 돼서야 그렇게 환난이 당한다고 나에게 다시 왔느냐라고 하면서 암몬 족속과 싸울 때 내가 당신들의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당신들이 나를 바라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그 한 가지 조건만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입다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입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나는 당신들의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옳거니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해 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입다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과정들을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입다는 가장 먼저 암몬 족속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암몬 자손의 왕에게 가서 사신단을 보내서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 오느냐, 우리가 당신들과 전쟁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물러나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암몬 자손의 왕은 이 입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에는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젠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때 입다가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서 제가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를 처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런 기도인데 오늘 입다는 자기가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러한 잘못된 서원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입다는 그 수많은 군사들과 전쟁 속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한 끝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소고를 치고 북을 치면서 맞이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입다의 딸이었어요. 입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이 입다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자신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에는 딸이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이루어드림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입다의 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입다의 잘못으로, 입다의 그런 성급한 그러한 서원으로 입다의 딸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입다와 함께하는 친구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많은 친구들이 입다가 그렇게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이러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같이 슬퍼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의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과 같은 예수 믿는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지도자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손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소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소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급하고 또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함부로 말을 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언어와 마음을 신중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오늘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배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길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또한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아니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신중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사사 입다에 대해서 들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사사와 같은, 입다와 같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입다가 실수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똑같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르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